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은데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성경적 의미에서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그 속에서 함께 서로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에게 하와를 만드심으로써 돕는 매필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가 먼저 공동체로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듯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는 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였던 정치학에서 사람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후에 로마 시대 때 번역의 과정에서 정치적 동물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과 철학적 의미를 함께 좀 우리가 종합해서 보더라도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반드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반영하듯이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공동체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학교 그리고 직장 등등 우리가 수많은 공동체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공동체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특별히 그 속에서도 특정할 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멤버십 속에 우리는 속하여 살아갑니다. 단순히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혹은 취미가 같다는 이유로 혹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우리는 어떤 친구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많은 취미 등 공통점들을 찾아서 서로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영혼을 나눌 수 있는 특정한 멤버십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그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멤버십에 속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베샬롬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내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누군가를 만나고 그와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요, 이와는 좀 다른 형태의 특별한 어떤 안정감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에는 몇 가지 이유들로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하기를 강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하게 두 그룹으로 교회가 나뉘어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나눈 요소는요,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그 근거를 찾게 되면 어떤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 혹은 어떤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그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고, 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렸던 이들은 이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충분히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자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율법으로부터 원래부터 자유로웠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또한 약한 자라고 불리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리는 로마서 14장 1절에 나온 이들은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AD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어떤 유대인들이 내린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살아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잡게 되어진 동물의 어떤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고기를 먹을 바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나는 율법에 따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구약의 결례를 지키고자 결심했었고, 그로 인하여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정말 설명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로 모여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로마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로마 교회는 겉에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겉에서 볼 때는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는 두 갈래로 완전하게 찢겨지고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나뉘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3절에서 보여주듯이요, 서로를 업신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자들은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비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사용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우월감 속에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너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경멸해 라는 뜻이 바로 성경에 사용되신 이 업신여기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자신들은 이제 자유로운 관점을 지니게 되었고, 새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답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이 음식을 먹지 않는 너희보다 믿음이 좋은 자들이고, 너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정죄하며, 로마 교회는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먹지 않는 자들 역시 먹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였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먹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며, 구약의 율례를 자신들만이 지키고 있으며 그들만이 스스로가 경건한 자라고 여기며 자기들은 남은 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해 구약의 율례에 매여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먹지 않는 자들은 이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먹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경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이 모두를 모아서 이야기하기 위해 3절에 특별히 단수로서 표현하면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보여주는 멤버십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유함을 내세우며 연약한 자들보다 스스로가 우월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연약한 자들을 비판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멤버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보다 약한 존재들이야, 저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구약의 굴레에 매여있는 바보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경멸함으로써 그렇게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며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멤버십을 형성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약자들이었던, 자신들만이 경건의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자들은 스스로가 남은 자라고 확신하며 이 구약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저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멤버십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말로 위험한 멤버십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자유롭게 먹는 자들에게도 먹지 않는 자들에게도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위험한 멤버십은요, 정말로 무서운 힘을 갖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내부 패거리라고 하는 원고에서 이러한 멤버십에 끌리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가 주위의 패거리에 들고 싶은 욕구와 바깥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특정한 시기에는 겪게 되며,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아주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욕구와 두려움입니다. C.S. 루이스의 설명처럼 우리는 어떤 멤버십으로부터 떨어질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두려움을 날마다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 멤버십에 우리도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라는 열심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에 속함으로써 나는 정말 우월한 존재야. 이 멤버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멤버십에서 벗어나게 되어짐으로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그 멤버십 안에 어떻게 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은 나는 저들과 달리 저렇게 멤버십에 속함으로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풍자함으로 나는 저런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위험한 멤버십 속에 속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우월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며 공유하며 그런 거짓된 결속 안에서 우리는 위험한 멤버십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로마 교회가 그렇게 형성된 멤버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는 자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움을 자랑스러워하였고, 먹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지적함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그 우월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가 하나의 패거리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이고,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증명하라고 로마 교회의 공동체는 요구했던 겁니다. 이에 반대하여서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영적으로 정말 부주의한 자들이구나. 너희는 어떻게 구약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니라고 스스로 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두 가지의 위험한 멤버십이 형성이 되어졌고, 이 위험한 멤버십은 서로를 대적하며 서로를 내부로부터 밀어내며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이러한 서로 간의 대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겨지고 반으로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공동체로 변질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르심 받았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업신여기면서 비판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오늘 로마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서로를 자기로부터 밀어냄으로써 그렇게 자기 존재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멤버십은 결국 상대를 밀어냄으로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는 것은 끝없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열과 갈등 이외에는 어떤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위험한 멤버십 속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쓰는 그 내부 패거리 안에 들어가서 위험한 멤버십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정말 나는 믿음이 강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이들이 우리를 연약한 자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희와 달리 경건한 자대로 스스로가 나는 경건하다는 것을 끝없이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율례를 지킴으로써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자유롭게 먹는 자들의 멤버십에서 혹여라도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관용된 표현을 남긴든지 그들을 받아주자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는 내부로부터 또다시 밀려날 것입니다. 너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며 그 믿음이 강한 자로부터 어쩌면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 그 속에 계속해서 속하기 위해 끝없이 자기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자들은 먹는 자들을 저들의 그 자유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주시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넌 어떻게 구약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너 스스로 경건하기를 포기하는구나라고 정죄당할 수 있기에 끝없이 구약의 율례를 더 열심히 지킴으로 결국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 자기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는 끝없는 자기에게로 속박으로 이어지게 되며
자신을 증명하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종속되어져서 자기를 스스로 끝없이 증명해야 되는 어떤 무한 반복의 고통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멤버십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용납할 수 없고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와 비슷한 누군가를 찾고 그와 함께함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이 공동체에서 밀어냄으로써 외부자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오직 자신들의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멤버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제외시킴으로써 이 멤버십은 유지될 수 있고 누군가를 제외시킴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멤버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숙명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 기쁨이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정죄와 비난과 서로를 업신여기는 것밖에는 맺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서로를 제외시킴으로 결속을 누리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조언은 뭡니까? 1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꺼이 맞아들이다, 누군가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집으로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요, 논쟁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구별을 두고 차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벽을 세워서 너희와 그 사람들이 다른 존재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차별점을 두고 서로 다른 존재를 여기고 너희 가운데 벽을 쌓지 말고 기꺼이 자신의 가족과 같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이런 바울의 조언은 단순히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너희 받아들여 비판하지 마 라고 말한 걸까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요, 두 아들이 참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울 때요, 너희 서로 용납하고 서로 비판하지 마 하면 저희 아들들이요, 용납해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우리 형을 용서해 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네, 저희 아이들은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하면요, 아주 성을 내고 그냥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내가 용납해야 되는지, 자신이 혹시라도 지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면 분노했지, 그저 단순히 명령적으로 너 비판하지 마, 받아들여, 용납해줘 라고 말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도대체 너희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바울은 어떤 근거에서 그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바울의 조언은 단순히 권위를 내세운 것이기보다 바울이 먼저 사용했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깊이 있게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요, 채소만 먹는 자들을 향하여 지칭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야 너희는 라고 썼다면 편지를 받는 순간 그치, 나는 믿음이 정말 연약한 자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가 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왜 지가 뭔데 감히 나한테 내 믿음이 어떤지 수준을 체크하고 네가 나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채소를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역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과 모든 것을 먹지 못할 만큼의 채소만 먹는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핵심점은요, 바울이 이 두 집단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두 집단 모두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멤버십이 가진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두 그룹 모두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그룹의 모든 믿음의 행위라고 바울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채소만 먹는 자들의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해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결례를 따르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행동에 제약을 받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를 대하듯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설파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율례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가진 믿음에 감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6절에 보면은요, 저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6절의 표현을 통해 볼 때 그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었고, 먹은 자들 역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유롭게 먹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먹은 자들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고 자유롭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먹지 않은 자들은 자신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먹지 않음을 통해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율법주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약의 율례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칭찬하며 감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사함을 했던 것이랍니다. 하지만 자신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서로를 배제함으로 서로를 자신으로부터 밀어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그것을 증명하기에 급급했고, 나는 너희보다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너희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우월의식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는 위험한 멤버십을 형성하며 두 갈래로 교회가 나뉘게 된 모습을 로마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배제시킨 상대 역시 결코 잘못된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이니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 위험한 멤버십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이 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정말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차이로 동과 서가 갈리게 되었고,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가 갈리게 되었고, 계속해서 어떤 세대를 말하면 특정한 세대를 뜻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이 특정한 세대이고 이 속에 들어온 자들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끝없는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교회야말로 이 위험한 멤버십이 얼마나 무서운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분열의 상징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야말로 그 분열의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보다는 끝없이 분열하고 끝없이 나뉘어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밀어내므로 서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이 위험한 멤버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교회이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심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보여주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로 서로의 교단을 밀어내므로 우리의 신학이 옳다라고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런 분열의 모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얌전해 보입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의 건축 문제, 재정 문제, 교회 안에서 파벌 간의 싸움, 세습에 대한 찬반 논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보게 될 때 교회는 끝없이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꼭 뉴스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다리만 건너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가 맞은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이야기는 먼 교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매주 경험하고 만나는 베샬롬 교회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멤버십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 역시 어쩌면 이런 시험대에 오른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참 지난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한 몇 년의 시간 동안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고 수고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이제는 곧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까지의 과정들을 달려오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와 우리는 달라.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우월 의식을 나타내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한 멤버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로 누군가를 향한 쉽게 비난하고 자신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며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멤버십의 유혹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이처럼 꼭 커다란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결점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쉽게 보이고 그들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때로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쉽게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멤버십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모든 인간 활동에는 본래 취지를 배반하고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며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그 위험한 멤버십 현장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고 우리 역시 잠깐만 잘못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의 우월의식을 나타내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공동체는 달라, 우리 코인화는 달라라면서 누군가를 향해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며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사실은요, 이 위험한 멤버십의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멤버십을 보여주는 존재의 부재였습니다. 김영희 목사님께 종종 사용하시는 표현을 좀 빌리자면 경건의 어른의 부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한 멤버십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욕망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멤버십으로부터 부름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가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울을 통하여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여라, 서로를 용납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를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런 경건한 어른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분열 속에 나타나는 현실,
교회가 끝없이 분열되어지고 수많은 문제로 나뉘어지는 이 현실들은 어쩌면 이런 경건한 언론이 그 현장에 부재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보다 어른인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끊어줘야 돼. 우리보다 어른인 누군가가, 경건한 어른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도와주고 이 위험한 멤버십으로 우리를 구출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위한 경건한 어른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먼저 위험한 멤버십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가 가진 믿음의 깊이와 수고를 격려함을 통하여 서로를 용납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건한 어른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멤버십을 끊는다는 것, 위험한 멤버십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멤버십을 보도록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앞선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깥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저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그 형제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그 형제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또다시 그 위험한 멤버십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쩌면 바깥쪽으로 밀려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혹여나 이 위험한 멤버십에서 밀려나면 바깥쪽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뉘는 고통을 더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가라는 겁니다. 이 위험한 멤버십은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를 찢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며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외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기꺼이 무릅쓰고서라도 이 위험한 멤버십을 끊어내는 것이고, 이 위험한 멤버십에 속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어불성설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 위험한 멤버십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길 기대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공동체는 이처럼 언제나 위험한 멤버십이 도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유혹을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누군가를 향한 비판을 내세울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기꺼이 외부자로 밀릴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형제로서 누군가에게 경건한 어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형제와 우리 곁에 있는 경건한 어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위험한 멤버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멤버십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교회는 결코 이런 위험한 멤버십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좀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표현은요, 건축하다, 강하게 하라는 뜻으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돌아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희가 함께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건축해가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멤버십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서로를 배제시키고 서로를 밀어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우월한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 용납하고 붙들음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그 뿌리를 두고 삼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이 부르심을 따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영광의 멤버십의 표본이시며 스스로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완벽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멤버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멤버십에 뿌리를 둠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교제함을 통해서 형제 자매 간의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교회를 건축해가고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멤버십에 속한 자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바울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40에 한 대가 만매를 수차례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돌에 맞아 죽기를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나는 너희보다 구약의 율례를 더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경건한 자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가 두 갈래로 분리되었다는 이야기. 그들 서로가 그렇게 위험한 멤버십을 형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서로를 밀어냄으로써 교회가 갈라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에게는 사실은 얼마나 가소로운 얘기처럼 들리겠습니까? 야, 그거 하나 먹을 수 있다고 그게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자로 너희가 애쓰고 있니?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켰던 나보다도 그렇게 더 잘 지켰어? 라면 아마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열심히 지켰다면 너희는 그렇게 표현할 자격이 있단다라고 충분히 권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기를 그러한 식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라며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받아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받아주고 계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놀라운 용납과 격려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용납과 격려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직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이 용납과 격려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죄 이외에는 우리의 삶에서 생성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로 결정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로 결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주의 형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내밀면서 저들은 나보다 우월하지 못한 자라고 경멸하는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이 땅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를 만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시선을 들려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그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멤버십을 경험하였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격려와 용납과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던 바울의 시선 속에서 보았던 로마 교회는 결코 자신보다 못한 존재들이 지들이 뭔데 이렇게 뭘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스스로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만물 중에
만문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 속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자신을 그렇게 용납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바라봤더니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밖에 없고 너희 중에는 주를 위하여 죽는 자밖에 없다라고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격려하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실력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멤버십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험한 멤버십의 유혹을 바라보며 그 속에 속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하찮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렴하고 하찮은 부르심의 위험한 멤버십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그 놀라운 부르심 속에 살아가며 교회라는 영광의 멤버십 속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삼위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멤버십으로 초대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한하게 용납하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용납을 경험한 바울에게 로마 교회는 더 이상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용납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용납과 격려를 경험할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베샬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 교회가 보여준 이 위험한 멤버십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도사리고 있으며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멤버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수고하였고 서로를 밀어냄으로써 서로가 서로보다 우월한 존재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그를 통하여서 형성되어진 멤버십을 유지하며 자기 우월성에 빠져 살아갔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실 때에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는 멤버십이 아니라 서로를 무한히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영광의 멤버십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내깁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형제나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위험한 멤버십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저렴하고 값없이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인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내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납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서 우리가 서로 많은 의견들이 갈라질 수 있는 시기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샬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무한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부르심을 다하는 베샬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실력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미워하기를 더욱더 편애하며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누군가를 밀어내므로 정죄함으로 비난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쉽고 빠른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외부로 밀려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형제로 주를 위하여 죽는 형제로 받아들이며 서로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사랑하시며 서로를 용납하시고 서로를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 가운데로 부르심 받았고 그 속에서 무한하게 용납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납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베풀고 나누며 온전히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끝에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서로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과정 가운데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용납함으로 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야 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이 위험한 멤버십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위험한 멤버십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영광의 멤버십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